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서 사랑하게 하신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더욱 분명해지는 건 올해도 주의 은혜의 해이며 이 순간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며 여기가 바로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예배에 예배를 더하고 마음에 마음을 더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에게 부활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신 하늘나라의 심장이시며 하늘나라의 마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탤런트 중에 임동진 선생님께서는 1969년도에 TBC 방송국에 공채로 들어가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연기 생활 60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연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가 2000년도 5월 5일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해 암 수술을 받으셨고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해에는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으로 사지가 마비가 오는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장로님께서는 욥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절규하다 보니 어느새 회개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연기하듯이 했구나. 연기 생활하듯이 했구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었구나 라면서 회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뇌 중에서 소뇌의 기능은 30%밖에 작동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루터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신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서울의 열린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인생 1막은 배우로서 잘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인생 2막은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나이가 들어 목회자로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연극 무대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즉 인생 1막은 배우 생활, 2막은 주의 종, 목회자로서의 사역, 3막은 다시 배우로 도전을 시작하시면서 2022년도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인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진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고 이곳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연 없는 사람, 곡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비구기마다 다 사연 있고 곡절이 있고, 우리 인생도 솔직히 다 말해보자면 1막, 2막, 3막 정도가 아니라 100부작, 200부작 드라마로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슴 아픈 사연, 기쁜 사연,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비구비 흐르면서 그냥 흘러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곳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을 수렁에서 건지셔서, 죽음에서 건지셔서, 죄악에서 건지셔서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발을 두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신 겁니다. 성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교회, 오직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성도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그런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며, 예수님의 화해,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연합함, 예수님의 이해, 서로 함께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머물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말과 행동들이 오직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모든 영혼들을 진정을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정말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이요,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용서해 주시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잘 받아주시고 화해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럼 왜 화해를 하느냐? 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주인, 오네시모 하인이었는데, 이 하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직장 상사의 돈을 횡령해서 아주 멀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멀리 도망쳤는데 딱 걸린 게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직장 상사의 돈을 훔쳐서 간다고 멀리 도망쳤는데 거기서 직장 상사의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목사님을 만났으니 돈을 횡령했던 이 화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직장 상사인 빌레몬이요, 주인이었던 빌레몬이요, 이 종 용서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해보십시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돈을 막 훔쳐서 달아날 정도의 나쁜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였다?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누가 봐도 쓸데없는 감옥에 갇힌 그냥 죄수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주 높은 사장님이다 그러면, 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무슨 로마시의 시장 정도 됐으면, 아 그래, 나도 예수님 믿고 시장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었다고 하지만,
이 돈을 훔친 노예가 가서 봤더니 겨우 감옥에 갇힌 목회자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순도 100%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가장 자유로워 보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데도 화내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모든 고초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평불만 전혀 없이 오직 기쁨으로 가득 차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감사만 하고, 주변 죄수들을 잘 돌보아주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을 보고서 주인의 돈을 횡령했던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한테 좋은 상황이 있든지 나쁜 상황이 있든지 불편하든지 신나든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성주라고 하는 아나운서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진행 사회도 잘하시고 예전에 스포츠 중계를 잘해서 월드컵 중계를 잘해서 빵 뜨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아나운서 될 생각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기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주야, 너 진짜 아나운서감이야. 너 아나운서 시험 보러 가자. 너 바로 붙을 것 같은데? 너 기자 준비됐으니까 가자. 그 말에 혹해서 그래, 나 아나운서 해보지 뭐. 시험을 딱 봤는데 덜컥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 봤는데 또 떨어지는 겁니다. 공중파 방송국 KBS 다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떡하다 하나 맨 마지막에 붙은 데가 하나가 당시에 한국 스포츠 TV라고 해서 케이블에서 스포츠만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방송국에 합격한 겁니다. 그때부터 스포츠 캐스터, 스포츠 아나운서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입사했을 때는 그 스포츠 방송국이 직원이 250명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곧바로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50명이던 직원이 4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하루에 종목을 하나만 중계해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야구했으면 내일은 축구하고. 그런데 250명이 40명이 되니까 6배 이상을 중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중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밤에 해외 축구, 유럽 축구를 중계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방송국에서 새벽에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중계하고, 이어서 오전에 미국 NBA 중계하고, 쉴만 하면은 낮에 씨름에 당구에 비인기 종목 중계하고, 스포츠 채널이니까 계속 중계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저녁 때는 한국 프로야구, 프로축구 중계, 하루 종일 계속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약 1000경기 넘게 스포츠 중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서 PD한테 나 못해, 나 좀 쉬게 해줘. PD가 없어, 사람이 없어. 네가 해야 돼, 성주야, 가. 그러니까 졸면서도 갖다 놓으면 중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졸면서 어디 실려서 딱 내렸더니 부산 야구장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러면서 여기는 삼성 라이온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7차전이 벌어지는 부산 사직구장입니다. 도움 말씀은 누구입니다. 날씨가 개층가 아니군요. 말씀드린 순간 툭 치면 중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또 목이 쉬어서 PD한테 나 못해, 목이 쉬었어. 그랬더니 PD가 없어,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쉰목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고, 중계를 많이 해도 목이 안 쉬는 강철 성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 4년 스포츠 캐스터로 혹독한 훈련을 받다 보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MBC 방송국에 지원했을 때는 이미 소문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아나운서 준비하는 사람들, 지원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돈 겁니다. 저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스포츠 중계는 이거야. 저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야. 스포츠 중계는 저 사람이 제일 잘해.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났고 실제로 합격도 하고, 그 뒤에 독일 월드컵 중계를 맡으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스포츠 중계라는 한 가지 종목으로 가득 자신의 내면과 실력을 가득 채운 사람은
결국에는 정말 툭 치면 중계가 나올 정도로 가득 채운 사람은 결국엔 스포츠 중계로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복음으로 채운다면, 오직 예수님으로 채운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열망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은 툭 쳐도 예수님이 나오고, 툭 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분 좋든 기분 나쁘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과 행동과 말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빛을 보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남자 혼자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간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선함으로 도와주십니다.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숨길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들이며 가장 아름다운 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만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부담스럽기만 한 소명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씨 하나하나,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창출해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즉 기도할 때에 항상 빌레몬을 말했다는 것, 즉 항상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감옥 안에서 기도나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풀려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요, 내가 부자이든 간에 가난하든지 간에, 내가 잘 나가든지 간에 못 나가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큰일 났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운전해서 가든 KTX를 타든 부산으로 출발하실 겁니다. 근데 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실 겁니다. 그러면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KTX 타고 친구한테 부산까지 도착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그 친구를 도와주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며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은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가족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구나. 서로 원하는 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야지만 서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 잘 알 수가 있으며, 서로의 마음과 고민에 대해 더 잘 알 수가 있으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야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 되어 연합되어 전진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은 고사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는 부부와 가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보통 아내들이 걸리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인생이 재미없고 자꾸 눈물 나고 속이 답답하고 화병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카산드라 증후군의 원인은 뭐냐?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안 알아주는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들 중에 이렇게 답답증을 호소하는 카산드라 증후군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하필 카산드라 증후군이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라고 하는 성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공주, 철새 미녀라 구혼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막 온갖 남자들, 세상 막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랑 결혼해 주시오, 카산드라 공주, 막 계속 청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사람만 청혼하는 게 아니라 막 신들도 달려서 청혼합니다. 막 여러저러 신들이 와서 나랑 결혼해 주시오. 그런데 이 카산드라 공주가 보니까 자기한테 청혼하는 신 중에 아폴론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라 공주가 아폴론 신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근데 나한테 능력을 하나 주시오. 예언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아폴론 신은 신나가지고 그것만 알려주면 뭐 절세 미녀랑 결혼할 수 있으니까 카산드라로 하여금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나자마자 카산드라 뻥! 아폴론 신을 차버렸습니다. 됐어, 이제 필요 없어. 난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돼.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아폴론 신은 그리스 로마 신은 항상 이런데 예언하는 능력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카산드라한테서 설득력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카산드라가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고 설득이 안 되게 저주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카산드라는 진짜 예언하는 능력이 생겨서 자 봐라, 백성들이여, 내일 비가 옵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비가 오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진짜 비가 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자 백성들이여, 이따 오후 3시에 비가 멈춥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생겼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기가 없습니다. 아무도 설득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예언한 게 우리 트로이에 이상한 그리스군의 목마 하나가 들어올 텐데 그 목마를 절대 성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 목마 안에는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 있어서 트로이 그 목마를 들어오는 순간 트로이 성은 다 망한다 예언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진짜 트로이 목마가 들어와서 성이 망했다라는 썰이 있는 겁니다. 이 공주의 이름으로부터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병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아주 쉽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편이 아내의 말에 잘 공감해주면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는 겁니다. 답답함, 우울, 슬픔, 눈물이 남편으로 인한 병이었으니까 남편이 잘 들어주면은 아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공감을 해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공감을 해주면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중요하고 특히 믿음의 가정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 제목을 반드시 나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 요새 이런 고민이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줘. 나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그 과정에서 믿음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에 우리 가정 무너질 일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 되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말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도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빌레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며,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방팔방으로 온통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간직하는 빌레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항상 서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음에 고마움을 표시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서로에게 사랑을 받은 자,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우리 교회의 빌레몬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아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고 하는 그 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서 돈을 훔쳐서 도망칠 때만 해도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오네시모는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사람을 무익하네 유익하네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 11절처럼 얘기했냐 하면 그건 이름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을 사용한 언어 유희를 통해 빌레몬한테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익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한테서 돈을 훔쳐 달아날 때만 해도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처럼 무익한 사람이었다, 진짜 오네시모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자 오네시모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당신과 나에게 유익해졌다,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제 빌레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오네시모, 무익한 자였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을 받은 자 빌레몬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 11절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빌레몬이요, 전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지만 이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요, 이 빌레몬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을 부탁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에게 또 다른 사랑을 받은 또 다른 자를 부탁합니다. 사랑을 간직한 당신에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함께 서로 사랑을 받은 자답게 빌레몬답게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본문 11절에서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더
곧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멋있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인지 확증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말로 하면 신복을 보낸다고 하니까 약간 뭐 부하를 보내나 아니면 뭐 조폭 영화처럼 뭐 신복을 보낸다고 받아주라는 건가? 약간 그런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본문 12절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발음이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a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back to you. 근데 이 사람은 my heart, 나의 하트입니다. 내 심장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나의 하트를, 나의 마음과 심장과 나의 사랑을 돌려보내니 제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구조, 즉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 다른 사랑하는 자를 보내는 구조,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자인 빌레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내는 이 구조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마음이자 하트이자 심장이자 전부이자 그야말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그런 사랑이신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하트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시면서부터 하신 모든 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심장이 뛰시면서 그 박동하는 심장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고, 아픈 자들은 고쳐 주셨고, 죽은 자들은 살려 주셨고, 배고픈 자들은 배불리 먹여 주셨으며,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일로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영원히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랑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진짜 죽음, 심장이 완전히 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심장은 이내 곧 사흘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 생명으로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으며,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보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 뛰는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십자가로 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심장은 여러분들을 위해 뛰셨으며,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없애기 위해 예수님의 그 심장은 멈추셨으며,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심장은 다시 부활로서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되시는 여러분들, 오직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한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답게 바로
이 시대의 빌레몬답게 열심히 서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서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전에는 오네시모였던 우리를 빌레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전에는 죽음이었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원토록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으며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으며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심장 박동이 되겠습니다. 영원까지 오직 이웃사랑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예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아멘.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신 하늘나라의 심장이시며 하늘나라의 마음이시며 하늘나라의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